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생일을 맞은 다우리가 찾고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방학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새 학기 그리고 새롭게 학교를 배정받은 친구들은 새 입학을 이제 하시게 될 텐데 좀 설레기도 하고 좋은 친구도 만나야 될 텐데 반배정 잘 돼야 될 텐데 좀 걱정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방학이 언제까지죠, 여러분들? 네? 3월 4일까지 방학이고 3월 4일 날 그럼 입학을 하는 거예요? 아, 네, 좋습니다. 이제 약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좋은 친구들 좀 만날 수 있게 제가 간절히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빨린 소리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때 만났던 한 친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제가 간절히 여러분들 향해서 기도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원하던 남녀공학 중학교를 가지 못하고 남자 중학교에 입학을 했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친구 중에 지금도 잊지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 박장진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의 캐릭터가 어떠냐면요. 사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혹시 누군지 아세요? 이 캐릭터? 안 보이는군요. 이거 화면 좀 2번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네. 혹시 이 캐릭터 어떤 캐릭터인지 아세요? 도라에몽에 나오는 퉁퉁이라는 캐릭터입니다. 퉁퉁이. 예. 근데 저 퉁퉁이란 캐릭터랑 박장진이라는 친구의 싱크로율이 거의 90%가 넘어요. 예. 키는 180에 몸무게는 100kg. 그리고 반삭발을 하고 옆머리에는 스크래치를 냈습니다. 일부러 좀 세 보이게 하려고.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때 싸움으로 일장을 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 성격이 늘 이렇게 퉁명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만사의 언행이 불평스러웠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시비 거는 게 취미였고 우리 반에 있는 친구들이랑 다 싸우고 나서 이제 옆반으로 가고 옆반으로 가서 거의 전교의 모든 사람들과 다 싸우는 네, 그런 친구였습니다. 아, 그런데 저 친구가 이유는 지금도 모르겠는데 저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 어떤 동성애 이런 거 아닙니다. 게이 이런 게 아니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 저를 되게 예뻐했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싸움 잘하는 친구랑 친했으면은 그 친구가 좋아했으면 학교 생활 좀 편하게 했겠다 하면서 되게 부러운 눈초리를 주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저를 향한 집착이 되게 심했어요. 일단 등교할 때부터 야 같이 가. 하교할 때도 같이 가. 그리고 짝꿍을 바꿀 때도 선생님이 이렇게 짝꿍을 배정을 해주시는데 지 맘대로 선생님한테 허락받지도 않고 나랑 같이 앉아. 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수업 좀 집중 좀 하려고 하면은 자꾸 저를 툭툭 건드리고 이렇게 집에 있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그냥 걔 옆에 바늘과 실처럼 계속 껌딱지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도 같은 반이었는데 중2 때도 같은 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러다 내가 정신병 걸리겠다. 이러다 나 진짜 마음에 병 걸리겠다 싶어갖고 장진이의 눈을 피해서 걔한테 허락받지도 않고 다이렉트로 집으로 그냥 달려갔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보면 걔가 나 부를까봐.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야 공룡, 그때 제가 별명이 공룡이었거든요. 약간 공룡상이죠. 야 공룡, 혼자 가면 뒤진다. 네, 그 뒤로 또 2학년 말까지 계속 장진이의 그래, 따까리가 돼서 힘들게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친구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장진이랑 다른 반 되게 해달라고. 너무 감사하게도 중3 때 다른 반이 됐고요.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길목에서 장진이가 어느 학교 썼나 수소문을 해서 알아낸 다음에 장진이가 지원한 학교에서 최대한 먼 곳으로 저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고등학교도 이제 따로 떨어져서 이제 저는 장진으로부터 자유의 몸이 돼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그 흔히 기독교를 구원의 종교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혹시 구원이 뭔지 아세요? 네, 10원 빼기 1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구원이라는 단어가 좀 사용되는 용례를 보면요. 여러분 혹시 야구 좀 보십니까? 야구에 선발 투수가 있죠. 근데 그 선발 투수가 부상을 입거나 크게 이제 다치게 됐어요. 체력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선발 투수를 빼고 또 다른 이제 투수를 넣게 되는데 그거를 구원 투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라는 개념은 뭔가 부정적인 상황, 부정적인 상태에서 뭔가 긍정적인 좀 쪽으로 가려고 극복하려고 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으로부터 구원, 에스파 카리나로부터 구원.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뭔가 부정적인 것부터 긍정으로 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뭔가 긍정적인 상태로부터 구원은 안 어울려요. 그리고 모모로부터 구원, 장진이로부터 구원, 나쁜 친구로부터 구원. 이렇게 모모부터라는 from이라는 전치사가 또 붙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여러분 뭐뭐로부터 구원을 얘기를 할까요? 네. 혹시 좀 감이 오시나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즉 성경은 죄에서 구원, 죄로부터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죄는 좀 부정적인 거고 부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극복을 해야 되는 개념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을 알기 전에 죄를 역설적으로 잘 알아야 돼요. 구원을 막 공부하기보다 일단 죄가 뭔지를 알아야 구원을 잘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좀 그동안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제가 부임하고 나서 3주 동안 어떤 내용을 설교했는지 좀 정리를 하셨을 거예요. 일단 제가 처음에 부임하자마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눴습니다. 둘째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고요. 셋째 주, 지난주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눴다면 오늘부터 3주 동안은 죄가 뭔지 무엇인지, 즉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오늘이 그 첫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죄 개념이 정확하게 이제 무엇인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가 두 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 두 번째는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우리 7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자, 저를 봐주세요. 지금 이 죄 문제 전문가인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어느 주제로 지금 토론을 하고 있냐면요. 손 씻지도 않았는데 밥을 먹는 것이 옳으냐 이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이 손 씻었니? 바로 물으시죠. 예, 그때도 이제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제가 토론 진행자로서 이 둘 중간에 껴서 제가 인터뷰를 좀 해볼게요. 아, 저기요, 바리새 씨. 사람이 배고프면 손 안 씻고 좀 먹을 수도 있지. 그런 거 가지고 태클을 걸고 그러십니까? 예, 바리새 씨가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아, 더러운 손으로 밥을 먹으면 그 음식이 더러워지고 그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 사람의 영혼도 더러워져서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일리 있는 말씀이시네요. 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밥을 먹은 거 가지고 태클을 거셨군요. 아, 예, 이해했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은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더러워지고 그 음식을 사람이 먹으면 사람의 영혼이 더러워진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바리새 씨랑 예수님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람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는 거예요. 아,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와닿게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나요? 도둑질이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도둑놈이 된 건가요? 여러분, 멀뚱멀뚱하신데 다시 한번.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를 치나요? 사기를 쳐서 사기꾼이 된 건가요? 전자요, 후자요? 지금 정민이가 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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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다시 한번. 변태가 성폭행을 하나요? 성폭행을 했기 때문에 변태가 된 건가요? 전자요, 후자요? 살인자가 살인을 하나요? 아니면 살인이라는 행위를 해서 살인자가 된 건가요? 전자요, 후자요? 여러분 언어적인 센스가 탁월하시네요. 후자라고 대부분 말한 제가 사람들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후자요. 예수님이 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떤 도둑질이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도둑놈이 됐다고 본 거고 예수님은 도둑놈이라는 그 존재에서 도둑질이라는 구체적인 행위가 나왔다고 본 거예요. 즉 바리새인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존재를 결정한다고 봤고 예수님은 존재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나온다고 본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제 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시니까 맹목적으로 후자요, 후자. 정민이처럼 후자, 후자, 후자 이럴 텐데 왜 그런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개념이 어떤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림을 보여주시면 뭘로 보이세요? 이 그림이 나무의 이제 뿌리입니다. 혹시 어떤 나무인지 좀 감이 오세요? 나무도 종류가 많죠. 귤나무, 포도나무 등등등 사과나무 등등등이 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제 나무가 자라서 가지가 됐습니다. 혹시 어떤 나무인지 좀 감이 오세요? 겨울나무여서 잎이 없다. 일리 있는 대답입니다. 좋아요. 자, 다음. 알고 보니까 사과나무였었네요. 자, 여러분. 저 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된 건가요? 아니죠. 뿌리부터 그 근본부터 사과나무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과라는 열매가 맺힌 거죠. 근데 지금 바리새인은 어리석게도 바보 같게도 사과 열매를 떼서 망고 열매를 테이프로 붙이면 그게 망고 나무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인간도 이제 똑같은 존재인데요. 우리 인간은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뿌리 깊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능성도 0.00001%의 가능성도 없는 뿌리 깊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전사님 제가 그렇게 무슨 죄를 많이 지었다고 그러십니까? 아니,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고요. 뿌리 근본부터 그냥 저와 여러분의 죄인이라고요.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주는 인류 최초의 범죄의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 그 현장을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자가부터 6절.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여러분 머릿속에 굉장히 익숙한 인류 최초의 범죄의 현장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뭐 그렇게 잘못한 것인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굳이 만들어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그런 대답으로 귀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선악과가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선악과가 없어요. 하나님이랑 아담은 1대1로 교제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아담아, 예,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그냥 보고 싶어서 불렀다. 예, 하나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1대1로 일단 하나님이랑 아담이 대화가 가능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그 동산을 전부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동물 이름도 짓고 어떤 식물의 이름도 짓고 다 아담이 다스리고 통치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선악과가 없다고 해볼게요. 하나님이랑 아담이랑 1대1로 대화가 돼. 1대1로 교제를 해. 그리고 에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다스리고 통치해. 하나님이랑 아담이랑 다를 게 뭐예요? 맞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선악과가 있음으로써 아담이 할 수 없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딱 하나만 못해. 그게 뭐야? 선악과를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가 스스로 생긴 존재,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나는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을 해요. 선악과를 보면서. 즉
선악과는 신과 인간을 정확하게 구분짓는, 위아래로 구분짓는 위계질서를 의미합니다. 위계질서.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제가 컴퓨터에다가 은성아 사랑해, 은성아 사랑해, 은성아 사랑해, 은성아 사랑해 무한 반복해 라고 제가 띠띠띠 하고 입력을 딱 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재생을 하겠죠. 아름다운 여성의 목소리가 은성아 사랑해, 은성아 사랑해, 은성아 사랑해 이랬어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아유, 네,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이 컴퓨터가 하면서 좋아할까요? 컴퓨터는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없습니다. 제가 그냥 입력한 대로 움직일 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컴퓨터처럼 하나님이 입력한 대로만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거역할 수단이 하나도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극히 위험스러운, 하나님을 배신할 가능성이 있는 극히 위험스러운 선악과라는 것을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시면서 네가 나를 직접 선택해서 사랑해 줘라 라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부여를 하신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다시. 선악과는 위계질서를 의미합니다. 선악과가 없으면 하나님이랑 인간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선악과가 있음으로써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창조되고 피존재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신과 인간관계의 위계질서를 정해줍니다. 위계질서. 두 번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해요. 거부할 수 있는 의지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의지도 스스로 생길 수 있게 하게 하는 게 선악과입니다. 만약에 선악과가 없으면 나는 컴퓨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로봇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예배합니다. 기계적으로만 하나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배려하셨고 우리를 존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극히 위험스럽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면 자유를 줍니다. 네.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자유의지.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위계질서와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라는 걸 만드셨는데 인간이 그걸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인간은 뭘 선택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위계질서 개념에서 볼게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 필요 없잖아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될게요 라면서 그 자리로 올라가려는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자유의지 개념으로 접근해 볼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자기 자신을 찬양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나 내가 하나님이야. 난 나만 사랑할 거야 라면서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나. 요즘 여러분 아이돌들이 하는 가요들 다 보세요. 내가 잘났다, 내가 멋있다 다 그러잖아요. 맞죠? 예. 그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JTBC인가요? 그 멘사,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IQ가 180 이상이 되는 멘사분들이 모인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봤는데 진행자가 전현무였습니다. 근데 MC인 전현무가 그때 이제 멘사분들이랑 같이 이제 토론을 하면서 무슨 대답을 했냐면요. 멘사분들은 서로 모이면 어떤 대화를 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철학적인 좀 토론을 좀 합니다. 전현무 씨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멘사분들이 물어봤어요. 전현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인간의 성경이 말하는 죄성입니다. 인간의 자기중심성, 인간의 이기성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성이에요. 이 인간은 이렇게 뿌리부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 존재로부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 나오는 겁니다. 마치 사과나무 뿌리에서 사과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요. 여러분 다시 예수님의 관점으로 좀 돌아와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에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는 내 맘 내 멋대로 살겠다는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탕자와 같은 상태라고 예수님은 생각을 하셨어요. 가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존재를 지우고 집을 떠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죽이고 자기 자신이 신이 되려는 존재. 자신을 창조한 창조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존재. 자기 중심적인 존재, 이기적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설교 서두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로부터 구원이라고 했죠? 죄로부터 구원이라고 했죠. 근데 제가 죄는 인간의 자기중심성, 인간의 이기성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구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타인 중심으로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배 날마다 안 빼먹고 나오고 지각 안 하고 헌금 잘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면 우리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분의 지배 아래 놓였을 때 기쁨과 감격이 넘쳐서 나오는 행동들이지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조건은 아닙니다. 일단은 여러분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해야 될 일은 자기중심적인 삶의 방향으로부터 유턴해서 하나님의 지배 안으로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어쨌든 자기중심성으로 이기성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결국 그 끝은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그리고 허무입니다. 근데 그것에서 유턴해서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지배 안으로 다시 선악과를 따먹기 전으로 돌아가면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찾게 되고요. 기쁨과 감격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것을 여러분 내일 가는 이제 수련회에서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수련회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집회 시간이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찾아오셔서 뭘 하실 거냐면요.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밝히 조명을 하실 거예요. 어둠에 있을 때는 뭐가 뭔지 짚어야만 알고 잘 몰라요. 보이지도 않고. 근데 빛이 딱 비추면 이 장소에 이게 있었구나 하면서 보이게 되죠. 우리 영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존재이고 어떻게 행동했고 뭐가 잘못인지 구분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 속에 찾아오셔서 조명하시면 이게 잘못됐었구나. 이게 방향이 아니었네. 이거를 틀었었어야 했는데 라면서 우리의 죄성, 우리의 이기성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순순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